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구찬송가 41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야기의 소재는 사랑입니다. 연인과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어린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런 감동적인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으면 하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는 이런 사랑의 이야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더욱 큰 기쁨이라 착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사랑 이야기가 잠시 우리에게 보여지고 감동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에게까지 그 사랑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부터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사사시대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불행하게도 참담한 비극으로 시작이 됩니다. 아픔과 고통의 이야기일 것 같은 분위기가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룻기 1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의 배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겪게 되는 불안정한 삶의 모습이 이어지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나안의 흉년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등장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룻기 1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보여집니다. 가나안 땅의 흉년이라는 것 자체가 큰 아픔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불행한 가정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년을 피해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가나안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죽고 심지어 그의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두 명의 며느리와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 명의 며느리 곧 룻과 오르바에게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더라도 그곳에서의 삶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들이 모압 땅에 남으면 얼마든지 재혼해서 남편의 보호 속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미는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나오미의 조언을 받아들인 오르바와는 달리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합니다. 룻이 모압 땅을 떠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룻이 끝까지 왜 시어머니를 따랐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갔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룻이 시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는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방 여인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단서가 룻기 1장 16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함께 가기로 결심한 이유를 말할 때 분명히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즉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등장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룻의 믿음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과 같았던 것입니다. 룻은 비극적인 자신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룻기 1장에서 룻의 삶이 너무나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룻에게 있어서 자신의 삶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불평하고 어쩌면 시어머니를 비롯한 누군가에게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실패로 얼룩진 인생을 원망하며 아파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삶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없고 실패한 인생의 이야기가 그를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모습이 펼쳐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룻의 비참한 모습이 이제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욱 힘든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룻의 삶을 들여다보면 룻에게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비극적인 삶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결국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랑 이야기보다 감동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했던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기 1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룻기 4장의 마지막 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단순히 룻을 통해서만 드러났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의 이야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즉 왕이 없던 시절에 시작해서 룻기 4장 22절에서처럼 다윗으로 끝을 맺습니다. 룻을 통해 예수님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에게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태어났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또한 이 가계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룻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룻과 같이 아픔과 상처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힘든 나의 삶을 외면하는 것 같은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도록 매일 기도 운동과 예배 모임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나고 있음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득 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속에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